네, 시간이 되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어?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네, 오시겠죠.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은혜 교회 우리가 성경 나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읽으며 함께 들으며 또 이야기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숨쉬게 하시고 늘 말씀을 쫓으며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지난 시간에 그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제대로 안 돼서 못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사람이 없어서 뒤쪽에 해놨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요청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제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성경을 어떻게 배경적인 지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눌까.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걸 했었거든요. 구약 이제 그 파로나마처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암기하듯이 막 율동도 하고 이렇게 암기하듯이 했던 적은 있는데 그걸 좀 떠나서 이제 그 전반적인 그 배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도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에 분명히 좀 도움이 되었으며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매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오늘 성경 이해에 대해서 조금 좀 나눌 텐데 보게 되어지면 역사의 시간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서기 몇 년도죠, 우리가?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2025년이라는 게 있으면 1년도 있을 거잖아요. 1년 그러니까 1년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조금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세계 역사는 예수님을 탄생을 중심으로 BC와 AD로 구분이 됩니다. BC와 AD. 자, BC는 before 뭐뭐 전에 크라이스트 예수님 전 시대를 BC라 그래요. BC 예수님 전 시대. 그래서 예수님 이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시대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BC 500년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BC 500년이 지금 이 시대와 가까운 시대일까요? BC 400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까운 시대일까요? 그렇죠.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BC 100년, BC 50년, BC 10년 이렇게 되면 예수님 그 중심으로 점점 태어나는 일이 가까워 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AD는 아노 도민이라는 뜻인데 이게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해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시대를 AD라고 그래요. AD. 그래서 서기 AD 가면 AD 2025년 올해를 AD 202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보면은 불교력이 있잖아요, 그죠? 불교력이 있잖아요. 그거는 세계가 공용으로 쓰는 게 아니죠, 그죠? 세계에서 공용으로 쓰는 거는 BC와 AD입니다. AD.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제 당군역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것 당군역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언제 이제 당군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졌고 이거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전 세계가 그걸 시간으로 쓰지 않잖아요. 근데 BC와 AD는 전 세계가 쓰는 시간 단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중심으로 그렇게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를 역사로 뭐라고 얘기하죠?
히스토리.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라틴어에서 이제 히스토리라는 이제 이 단어가 왔는데 라틴어로는 탐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틴어 원래 라틴어에는. 근데 이것이 이제 변형이 되어져서 히스토리가 됐는데 이것을 가리켜 왜 이거를 히스토리라고 만들었느냐 하면은 his story, 그러니까 두 개 단어가 합성해서 이 단어를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원은 진짜 어원은 라틴어에서 왔다. 그런데 왜 굳이 히스토리라고 썼느냐를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그의 이야기, 그의 스토리, 예수님의 스토리, 역사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해석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정설이 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건 정설은 아니야.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논쟁을 피고 할 때 이게 정설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라틴어에서 왔다. 탐구하다 이런 뜻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마이크가 다 됐나? 네, 그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약을 먼저 볼 것인데 구약의 뜻은 옛 언약이라는 거죠. 옛 언약. 그래서 구약의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기록하고 있고 구약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과 세우신 무슨 언약, 뭘 중심으로? 언약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약속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율법과 제사 그리고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해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내용이다. 이게 가장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약속과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도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부터 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게 중심이에요. 뭐가 중심이다? 언약과 장차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약속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전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은 총 39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모세오경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모세오경. 자, 오경.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쓰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아야 할 창조에 대해서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셔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과 장차 오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아주 짧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잠깐 그 금요철 때 얘기했지만 뭐 빅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설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뭐 뉴턴이라든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지만 이러한 법칙들을 성경이 다 기록하지는 않아요.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기록을 해 놓으셨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창세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알려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구약에는 우리가 조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오늘 창세기를 조금 나누다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나눌 텐데,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지도인데 그 세계 지도에 보면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조그마한 네모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았죠.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중동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요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요 안에서. 자, 이것을 크게 보게 되어지면, 자, 지금에 있는 지도예요. 그 네모난 것을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의 이 지도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쿠웨이트, 이란, 시리아, 레바논, 자, 요르단, 이집트, 터키. 자,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죠. 그죠? 요렇게 지금 시대로는 요렇게 읽어요. 지금 요르단과 레바논과 이집트와 시리아와 이라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바로 옆에 이란, 터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밑에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에돔, 모압, 시리아, 아수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지명을 불렀지만 현재에 와서는 그 지명이 나라 이름들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구를 공부하거나 허구를 믿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역사적 증거가 다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세계 역사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넘기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자, 한 장을 더 넘기게 되어지면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당시의 지도예요. 이게 지도인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찾아가셨죠? 네, 갈대와 우르라는 곳이에요. 자, 갈대와 우르라는 곳은 원래 어디 지역이, 지금으로 치면 어디입니까? 자, 쿠웨이트 쪽이죠. 그죠? 쿠웨이트 쪽. 그죠? 쿠웨이트보다 약간 위지만 이쪽 지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와 우르에서 어디까지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예, 가나안,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갔어요. 왜냐하면 우르에 출발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네. 근데 이 길이가 직선 그 길이로만 이렇게 따졌을 때 몇 킬로냐 그러면 1600km예요. 1600km.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입니까? 네? 차로 가면은 한 450km, 400km 되자는 거죠. 곱하기 4를 어떻게 해요? 걸어갔다. 걸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혼자 걸어갔습니까? 조카 룻을 데리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걸어갔는데 평지를 걸어갔을까요? 저기 보면 그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사막도 있고 이 거리를 1600km를 걸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 1600km를 걸어간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죄도 짓기도 하고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어서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이동했다는 것은 또 아버지도 데리고 그죠?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나중에 어디까지 자라죠?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것만 놓고 봐도 1600km 여러분 걸어서 1600km 혼자 가라 그래도 못 갈걸요. 그죠?
요즘 뭐 러닝이 유행한다 그래도 그러지만 1600km 달리라 그러면은 아마 그죠? 엄청날 거예요. 하루에 우리 인간이 잘 걸어봤자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한 28km, 30km 정도 걸어요. 군장을 메고 30km 한 7시간, 8시간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자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200km 행군을 했었는데 200km 행군하면은 진짜 한 보름 안 걸리죠. 한 10일 동안 이렇게 걸어요. 계속 걸어요. 200km를. 근데 그냥 걷습니까? 군장 메고 걸어야 되죠. 그 군장 메고 걷다가 그냥 끝납니까? 상황이 발생해요. 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상황을 대처해야 되죠.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창세기 주의 연대라고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자, 예수님이 오기 이전 시대를 BC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있는 그 시대를 약 4,000년에서 8,000년경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연대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있던 그 시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아담이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셋을 놓고 그렇게 다 이제 나이가 나와 있잖아요. 그 나이를 다 따졌을 때 약 BC 예수님 오시기 약 4,000년 전에서 8,000년 사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한 것은 BC 2400년. 노아의 홍수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2400년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계산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제 있었느냐?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잖아요. 175세에 죽어요. 그리고 175세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세 찾아오십니까? 75세. 자, 그러면 100년 동안 동행을 했죠. 그죠? 100년 동안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 다음에 누구죠? 야곱인데 이삭의 그 시간은 안 나와 있고 야곱의 시간이 나와 있어요. 야곱의 시간은 약 1900년경. 1900년경이고 요셉은 1800년경.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오시기 그 순간까지 개추를 들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가 1446년경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1400년. 가나안 땅을 몇 년 동안 헤매나요? 40년. 그래서 얼추 이 시간대가 맞아 떨어지죠. 주한이가 왔네요. 왔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유브라데스랑 티그리스 강이 있죠, 그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에덴 동산에 보게 되어지면 4개 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4개 강 중에 2개 강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도에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이스라엘 옆에 보면 모압하고 에돔이 있잖아요, 그죠? 자, 모압의 후손은 모압의 이렇게 선조는 누굴까요? 예? 선조. 그죠, 롯이죠, 그죠? 롯이고, 에돔의 선조는 누굴까요? 에서잖아요. 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위에 있는 이 나라들이 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나온 그 자식들이 주위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식은 누구죠? 이삭 하나예요. 이삭 그리고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뒤로 넘기게 되어져서, 자, 뒤로 넘기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이동 경로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인데, 자, 갈대와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세겜으로 왔다가 그리고 헤브론에 왔다가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이 거리를 이게 뭐랑 비슷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그거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르나 하란까지는 가지 않지만 이제 이스라엘에서 애굽 갔다가 돌아오고 이 부분들을 예수님과 많이 비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이 역사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국가에도 예수님의 흔적이라든지 아브라함의 흔적이라든지 이스라엘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책으로만 제가 알고는 있는데 가보진 않았지만 이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 자, 창세기 주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태초의 창조 기록과 초기의 역사들은 창세기 전체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본론의 주제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그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개선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이 밑에 제가 좀 적어 나누어 놨거든요. 요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읽으면 편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는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5장의 마지막 타락은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의 타락이에요.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죄악이 사람들은 음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음란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많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노아만 의인이었다라는 거죠. 즉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당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구원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알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뭐가 안 왔습니까? 노아 시대 때는 안 온 게 하나 있어요. 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왜냐 궁창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뭐만 왔습니까? 이슬만 왔어요. 근데 그 이슬만 내려도 충분히 이 작물이 자라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고, 이 해가 궁창을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걸러져서 따뜻한 것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곡물이 자라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를 재배하기에는 좋은 시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제가 범람함에 통하여서 뭐가 깨집니까? 궁창이 깨어져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지구가 이래 있으면 지구를 띠를 뜨고 있는 이렇게 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물이 이게 깨어져서 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땅에는 바다가 많았을까요? 육지가 많았을까요? 육지가 많았어요. 육지가. 근데 이 궁창이 깨어지면서 비가 내리고 이것이 비가 가득 차게 되어지고 이것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뭐로? 바다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생각을 못하죠. 그냥 홍수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물이 다 어디로 갔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근데 이 땅에는 원래는 육지가 많고 바다가 적었어요. 훨씬 적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이제 그 궁창이 깨어져서 물이 되어서 내려서 그것이 흘러 모여서 바다를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장에서 이제 홍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4번이 민족의 분산인데, 민족의 분산이 뭘까요? 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는 우리가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말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게 되어지죠. 근데 이 탑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이제 분산시키는 거죠. 언어를 분산시켜서 민족들이 흩어지게끔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이게 민족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전 세계는 원래는 한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족이 분산되는 사건이 뭡니까? 노아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세 자녀를 통해서 이 민족이 분산이 되어지죠. 이 두 가지 민족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자녀를 통해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죠? 이 세 자녀를 통해서 이 민족이 분산이 되어지고 또한 바벨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언어가 섞여져서 민족이 분산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분산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노아의 그 아들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족장 시대가,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하는 거는 한 30명, 40명 요렇게 이제 부족을 이루는 시대예요. 그 시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입니다. 자, 요셉이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야곱을 데리고 이집트에 들어갈 때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75명이에요. 75명. 이 75명이 맥시멈이었다는 거죠. 이 75명이 데리고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과정까지가 12장에서 50장까지인데, 근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12장에서 25장까지예요.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죠. 중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많이 할애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역사가 이제 21장에서 35장까지, 그리고 야곱의 역사가 25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역사가 37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보게 되어지면 다 장수가 비슷한데 이삭하고 야곱하고 요셉은 다 겹쳐요, 장수가. 근데 아브라함만 12장부터 홀로 시작해서 25장까지 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어떤 주위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이러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믿음의 일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1세대라는 거죠. 이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처음 믿는 그 믿음의 가정들은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일대가 가장 믿음이 또 뜨거워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뜨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믿음의 대수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더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믿음이 엉망진창이에요. 믿음이 엉망진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고 연구를 해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대수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는 세대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그 12자녀들과 같이 그런 세대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야곱의 12자녀를 통해서 한 나라가 또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자녀가 좀 엇나가고 지금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것 같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의 일대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기도를 포기하거나 자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생각으로만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비부가 있어요. 36장은 에돔의 족보가 나오게 되어지고 38장에서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여러분들 뭘까요? 지금 시대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상간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때 당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요셉 이야기가 37장이 나와요. 요셉 이야기가 37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38장에 이것이 끼워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9장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3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요셉을 유혹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더해요? 네, 그래요. 저도 다는 알지를 못하지만 지금 시대 보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 죄악, 본성의 유혹들은 항상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방심하게 되어지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면은 안 돼요. 물론 똑바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음지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사람의 본성이 내 본성하고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다를 게 없습니다. 단지 나는 안 넘어지고 있을 뿐. 안 넘어지고 있을 뿐. 자, 그래서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창세기가 여기 다예요. 단데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1장은 또 뭐 2장은 뭐 이렇게 다 쓸까 했는데 그러면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창세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구약의 의미와 여러분들 시간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이제 지금 시대의 세계 지도를 보고 있으면 이 지역이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시대는 이렇게 불렀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동 경로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이 첫 믿음이지만 대단한 믿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나눌 부분은 뭐냐 하면 갈등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해요. 갈등. 자, 여러분 갈등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어디서 가장 많이 겪었습니까? 가정. 전사님하고 성지유사님하고 갈등을 많이 겪으셨나요?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갈등을 겪게 되어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자랄 때 환경이 조금 영향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든지 성품이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뒤에 숨어 있어서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는 거. 과거 뒤에 숨어 있으면은 변화가 안 됩니다. 그 과거를 깨트리고 앞으로 나와야지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갈등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이거 오늘 하는 게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이 갈등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지고 가정이나 내 삶 가운데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등이란 무엇인가? 라틴어로는 힘으로 싸우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구성원들 간의 의견 불이치, 불화를 의미한다. 갈등이 뭐라고요? 의견이 불일치하는 거와 불화, 화합이 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게 뭐가 있냐면 말, 정서 및 행위가 서로 어떻게 충돌하여서 파괴적인 효과를 산출하는 그러한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즉 상호작용을 의미한다는 뭐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정서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여서
파괴적인 효과를 낼 때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단체나 모든 그룹에 보면 이 요소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자, 갈등의 진행 과정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견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대결하는 거예요. 대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격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진정이 되어지고 해소가 되어지고. 근데 여기 해소라고 적어놨는데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남아있죠. 그러면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마음에, 그렇죠, 앙금으로 남아져 있죠. 그래서 이걸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절대. 제가 왜 절대로 말을 쓰냐 그러면 계속 이게 생각이 나. 희한하게도 이거와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나.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냉랭해져요. 자, 3번 우리 갈등의 요인들 한번 볼게요. 가족이나 이웃과 갈등이 일어난다면 주로 어떤 문제로 일어납니까? 자, 성격에 해당하는 사람, 생각, 문화의 차이는 잘 없을 것 같고 신앙의 차이, 그 권위주의, 게으름, 직업, 재정관리, 역할에 대한 기대 차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에 대한 기대 차이, 그리고 습관 있죠, 그죠? 못 고치는 그런 습관들 있죠. 그리고 취미, 기호, 폭행, 질병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보에 본 거에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해당되는 게 몇 가지가 되는지, 내가 갈등을 일으켰던 문제들을 보면서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5가지 이상 된다. 없나요? 이런 건 대단. 4가지. 난 4가지 정도 해당이 된다. 자, 난 3가지 정도 해당이 된다. 별로 없어. 2가지. 1가지. 나머지 분들은 여기 전체에 다 해당이 되시는 건지.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한 4-5가지가 저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4-5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이라는 것은, 문제는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해 줘.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최근 갈등을 겪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자. 최근에 갈등을 겪어서 결과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보람 이사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혹시 나눌 수 있나요? 마이크 좀 주세요. 나눌 수 있나요? 네, 짧게. 네, 길게 하지 말고 짧게. 부부간의 갈등. 고부의 갈등. 네,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그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해가 전혀 그게 아닌데 오해하시고 혼자 생각하신 걸로 오해를 하시는 그런 갈등에 나오는 행동들이 저는 억울하고 되게 당황스럽고 한데, 저도 되게 화가 나기도 하죠. 억울한 거로 인해서 그 억울함이 화로 표현이 되더라고, 스스로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그러니까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고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저로서는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들로 이제 제가 순종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족의 뭐 화합이 일어나는 결과는 화합이네요. 네. 네, 그러면 잘 그래도 대처를 하신 거네, 그죠? 네. 근데 아직은 마음에는 좀
괜찮으신지.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 건데 음. 다시 똑같은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만약에 또 그러면은 또 화가 나겠죠 저는. 그러면 또 생각이 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끝이면 저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주셨던 평안과 그 해소해 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는 네네네. 그러게요. 이렇게 갈등을 겪었는데 해소까지 가면은 정말 다행인 거죠, 그죠? 근데 갈등이 있는데 이거 해소가 되어지지 않아서 계속 남아 있고 이게 깊어지고 이게 골이 깊어져서 이게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교회 안에서의 갈등 요소를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조금 적어봤어요. 자, 실망이라는 게 갈등 요소의 하나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에 교회 안에서 실망이 나면 뭐 어떤 실망이 있을까요? 어떤 거요? 기대에 대한 실망. 어떤 기대에 대한 실망? 상대에 대해서 기대의 실망.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실망을 한다면. 자,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목회자에 대한 실망. 목회자에 대한 실망.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목사님이 그래도 좋았지만 목사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겪다 보면은 인간적인 단점이라는 게 분명히 보일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교회가 크면은 담임 목사님하고 가까울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위치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관계를 하고 리더하고 관계만 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거의 보지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사실상 볼 수가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저도 대형교회 있었지만 대형교회 목사님이 교제하는 교인들은 몇 안 돼요. 오래된 교인들, 그리고 믿을 만한 교인들 외에는 그렇게 막 자주 보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리더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리더들이 있지만 그 리더들하고도 리더 교육 외에, 리더 수양회 외에 특별하게 신방 아니면은 특별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부목사가 있고 다른 매개체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행동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듣고 판단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실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작은 교회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책을 조사하고 리서치를 했던 부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작은 교회에서 이것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이게 왜 일어나냐 그러면, 내가 경험했던 교회와 지금 내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내가 경험했던 교회의 좋은 점들을 이 교회에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분명한 건 목사도 다르고 그리고 영적인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지. 근데 과거에 좋았던 것을 여기에서 얻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요구를 했는데 목사님이 알겠다고 했지만은 그만큼의 그 전에 그것을 내가 내가 안 채워지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요구를 하고 들어주고 했지만 그 전에 있었던 그 교회의 그런 분위기를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 교회는 그렇게 그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냈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걸 하긴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이제 소그룹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성집사님이 계시지만 제가 소그룹 하지만 개인 보고서를 따로 받지 않아요. 개인 보고서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 박상윤 지사님도 있지만 개인 보고서 따로 받지 않죠, 그죠? 제가 개인 보고서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왜 따로 받지 않을까요?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특별한 일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겠죠. 매주 보고 얼굴도 보고 특별한 또 안 나오고 나면 또 전화 통화도 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매주 따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간에서는 목사님 리더들한테 개인 보고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매주마다 받으셔야 됩니다 하거든요. 근데 대형 교회에서도 매주 그 리더 보고서 받아요. 받으면 어떨까요? 똑같아요. 매주마다 똑같아요. 그럼 이 보고서를 내는 리더는 어떻습니까? 괴로워요. 이거를
다른 말을 써야 되는데 이게 매주 똑같은 말을 쓰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 이거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리더 보고서를 목사님이 이제 받으라 그러면 받아요. 그래서 리더들한테 얘기해요. 특별한 특인 사항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라. 그 외에는 제가 똑같은 줄 알고 이것을 내가 다르게 해서 내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가 제출하겠다. 대신에 교인 그 구성원들을 잘 케어하고 거기에 더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를 하고 제가 리더서 보고서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뭔 일 있으면 카톡으로 받아서 그걸 정리해서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리더들이 왜 좋아하죠. 왜냐하면 매주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쓰고 매주 안 나오는 사람은 매주 안 나온다 X표를 쳐야 되거든. 매주 안 나오자 매주 이 그 소그룹 모임에 안 참석 안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X표를 쳐야 돼. 그거보다 나왔을 때 나한테 얘기해 달라.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한테 이제 보고하죠. 목사님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나오더니 집사님이 리더 그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은 목사님도 좋고 리더도 좋고 훨씬 낫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리더스 보고서를 받는 게 좋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우리 교회는 안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안 받고 있는 거거든. 근데 저한테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왜 리더 보고서 안 받냐고.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리더 보고서 안 받고 있으면 그분이 어떻게 실망을 하겠죠. 요구를 했는데 제가 그 요구를 안 들어주잖아.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작은 교회에서는 더더욱 조금 더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영적인 전쟁이다.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이러한 갈등들이 있는데 이거는 영적인 전쟁으로 봐야 되지 그 사람이 잘못됐고 그 사람 얘기하는 게 틀렸고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교회 분위기에 흘러가면서 영적인 전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등의 대처 유형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회피, 두 번째는 강요, 갈등을 대처할 때, 세 번째는 화해, 네 번째는 타협, 다섯 번째는 협력인데, 자, 그래서 이 회피는 의견 불일치, 문제 미해결, 강요는 갈등의 선택을 하는데 패배감과 모욕감을 주고, 화해는 조화를 유지하지만 비논리적이다. 타협은 양보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진다. 협력은 공정성 강조, 만족한 해결인데 이걸 뒤에 보면 제가 풀어서 좀 적어놨습니다. 넘겨보시겠어요? 넘겨보시면 제가 이 갈등에 대해서 풀어서 적어놨는데, 자, 회피형이 있는데 회피형은 말 안 하기, 말 안 듣기, 잠자기, 늦게 들어오기, 울기, 도피하기 있죠. 아이들 중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애들 하품 막 하고 막 뭐라 그러면 하품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잠자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회피형이에요.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을 안 듣고 어떻게 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얘기. 지금 주제는 만약에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당신 어제 왜 늦게 들어왔어? 이렇게 말을 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 회피형이 들어갑니다. 말 안 듣기에 들어가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앞에서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의견이 부딪히도 계속 이 상태로 가요. 내가 그 상태가 아닌지를 좀 보고, 자, 강요, 이제 부정적인 공격이다. 강요하는 건 공격이에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짓밟는다. 그러니까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는 걸 이야기해요. 인신공격을 스스럼없이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신체가 있나 신체 공격도 하고 지방 공격하고 외모 공격하는 거죠. 저한테는 만약에 우리 부부끼리 싸운다 그러면 배가 왜 그래 나왔어?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사모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외모를 공격한다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머리가 다 빠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외모 공격. 그죠? 자, 치사한 유형의 위협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치사한 거죠. 그죠? 자, 이런 공격적인 걸 통해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그 주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안 할 것 같죠. 근데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그냥 부부끼리 친하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거와 이 갈등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이 갈등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화해. 자, 화해인데 자기 억압, 즉 참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부분 여자분들에게 많이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자기의 소리를 죽이고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다.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입니다. 제가 못하는데 해결되지만 비논리적으로 해결되어 감정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참는 거지. 참으니까 그 문제가 지나가긴 해. 그래서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어지고 비논리적이고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뭐가 많습니까? 합병. 합병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들이 합병. 전 사람이 합병이 있어요. 여자들이. 네, 여자분들이 대부분 합병이 많아요. 특히 어머니 세대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많이 참고 사시거든요. 우리나라가 또 가부장적인 게 좀 강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참으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평안하니까 싸움 소리가 아빠의 그 남편의 그 소리침이 없어지니까 엄마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많이 참죠. 참으면서 자녀들을 품고 키워온 세대가 지금 어머니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요즘은 조금 어떻습니까? 무슨 이혼이 많습니까? 네, 항혼 이혼이 많잖아요. 언제 애들을 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참았던 것이 폭발해서 항혼 이혼하면 누가 손해예요? 둘 다 손해예요. 둘 다 손해예요. 둘 다. 뭐 남편이 손. 자, 이혼하면은 둘 다 손해입니다. 둘 다 손해예요. 제가 가끔 그 이혼 숙녀 본다고 하잖아요. 이혼 숙녀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다 누구 탓이에요? 네, 남편 탓, 아내 탓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남편 측에서 찍은 영상이 있고 아내 측에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 측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남편이 죽일 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남편 측에서 찍은 영상 보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이혼을 이제 요구를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혼하고 난 다음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특별하게. 이혼하면 둘 다 손해. 애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남편이 데려가고자 하는 남편은 내가 봤을 때 능력이 안 돼. 근데 아내가 데려가고 싶은데 아내는 경제적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이혼하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손해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시대는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거를 계속 강조해. 뭘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 혼자 산다라든지 돌싱 포맨인가? 돌싱 포맨이라든지 뭐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해요. 근데 절대로 이혼하면 남녀 여자 둘 다 손해입니다. 네. 자, 타협 보게 절충형인데 제가 안경을 안 썼더니 안 보이네. 3단계, 4단계. 자, 절충형인데 서로의 권리 조금씩 포기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다. 인격적인 만남은 없고 문제만 대강 풀기 때문에 감정의 응어리는 남아있다. 자, 3번하고 4번은 조금씩 이제 크게 소리 나지 않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감정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타협하는 것 절충형인데 이 절충형을 통해서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고 조금씩 서로 양보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인격적인 게 없으면은 감정이 남아있다는. 그래서 타협을 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서로의 존중을 해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존중이 없이 그냥 조금씩 물러서기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불붙어요.
그래서 존중해줘야 돼. 존중. 저 사람의 취미라든지 저 사람 취미에 이건 한 발 양보해줬으면은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존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5번 협력인데 인격적인 해결이다. 함께 행복하도록 계속적인 토론을 통해 진정한 합의가 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정 합의가 일어난다면 서로를 새롭게 만나는 깊은 친밀감이 생긴다. 자, 여기서 보면은 토론이라고 하는데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할까요? 서로의 안에 있는 걸 드러내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 합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당신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럼 나 당신을 존중해야지.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존중 없이는 이게 갈등이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그 심리에 있는 거 적어 온 건데 1번에 보게 되어지면 갈등 해결 방법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써본다. 최근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을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갈등 상황이 발생했는지 또 그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를 기록한다. 그러니까 써서 뭐가 문제인지를 이렇게 기록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 감정을 써본다. 자, 갈등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감정과 현재의 감정을 솔직하게 서술해 본다. 그리고 3단계, 제3자의 관점에서 갈등 상황을 바라본다. 다른 사람들이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느끼는지 서술해 본다. 자, 4단계,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성격 유형의 차이점을 감안하여 가장 바람직한 두세 가지를 서술해 본다. 자, 5단계는 최종적으로 해결 방법들을 결정한다. 4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자신이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실천해 본다. 이거는 제가 그 심리의 책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이제 쓴 건데,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해결 방법을 조금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한 1단계, 똑같이 1단계인데 원인을 살펴본다는데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가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은 상대방만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과 재성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먼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 상황을 기록할 때에 단순히 상대방이 잘못했다를 넘어 내 안의 탐심과 교만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본다. 앞에서 1단계를 그대로 적용해서 쓰는데 상대방의 단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욕심과 탐심과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써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2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한다. 시편 62편 8절인데 우리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건데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좀 스스로 잘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을 억누르거나 왜곡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토로해야 합니다.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 감정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칼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창이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했던 나의 이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죠. 바뀌어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좀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 이래서 힘들었어. 나는 그래서 어려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주고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남편과 아내가 이제 남편이 용기를 내서 얘기해요. 여보, 반찬이 맛없어. 예를 들면 맛없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맛없는 것이 아니라 약간 맛없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 있는 거죠. 내 평생 먹어야 될 밥인데. 그렇잖아요. 나는 좀 짠 게 좋아. 그렇죠? 나는 좀 매콤한 게 좋아. 근데 아내는 계속 매콤하게 안 해줘. 그죠? 그러면은 좀 매콤한 게 좋아. 들었죠? 그죠? 우리 아내 매콤한 거 별로 안 좋아해. 자, 매콤한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 솔직하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3단계. 제 3자의 시각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3자의 관점은 단순히 중립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내 잘못, 상대방의 상황적인 어려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돌아볼 때에 갈등의 해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 들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고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본 결과 그분들은 나는 뭘 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입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처음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이제 자기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르거든요. 이렇게 살아왔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이러한 일을 겪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건 상당한 큰 일을 겪은 거거든요.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 나쁘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 목사도 못 믿고 교회도 못 믿고 사람도 못 믿고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을 이해하고 성도를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단계 보게 되어지면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에 있는 건데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먼저 가서 만나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갈등의 해결은 은밀한 자리에서 대화와 용서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자, 이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권면을 해야 되겠죠. 권면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하려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러니까 권면을 해도 상대방을 생각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해서 권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엄마의 그 이야기를 잔소리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네? 훈계할 때, 자주 할 때, 똑같은 얘기를 자주 할 때. 난 분명히 밥 먹고 이빨 닦을 거야. 그죠? 근데 엄마가 생각할 때는 밥 먹고 지금 닦아야 돼. 내 생각에는 밥 먹고 지금 안 닦고 잠깐 물도 마시고 뭐 내 방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빨 닦을 거야. 근데 엄마는 이빨 닦아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빨 안 닦고 또 딴짓을 해. 엄마 또 뭐라고 하죠? 이빨 닦아!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이제 잔소리가 되어지는 거지.
잔소리가,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계속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고려하면서 검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했는데 안 들으면 또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건면하고, 화목한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건면하고, 이야기하고 건면할 때도 그냥 하는 것보다 커피 한 잔 놓고 이야기하고 건면하고, 밥 한 끼나 사주면서 이야기하고 건면할 때 더 낫겠죠, 그죠? 밥 사주세요. 어쨌든 그죠? 그런 겁니다. 자, 보면은 먼저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비추고 상대방과 은밀하게 진실되게 대화하고 용서와 화해하기를 선택해야 한다. 자, 5단계 실행에 옮긴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14절인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사랑을 더해서 옮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면을 했어. 상대방이 화를 내, 빠르락 화를 내. 그럼 어떻습니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권면하고 그 화를 내면 그것도 받고 또 사랑하고 또 권면하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밑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성경은 갈등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드러나는 기회로 바꿉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정을 고백하고 하나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은밀한 대화로 용서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인데,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경험하죠. 모든 사람이 경험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자녀랑 부모랑 자녀가 커가면 커갈수록 갈등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사춘기 있는 이 아이가 이 사춘기 티를 못 내게 하는 방법을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부부가 너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춘기가 있는 아이가 엄마나 아빠한테 막 대들면서 막 짜증내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막 그럴 때에 엄마 아빠는 그래? 알았어. 엄마 아빠는 너무 잘 지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볼 때는 나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잘 지내. 그러니까 짜증낼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내다가 이 사춘기가 지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가정이든 교회에서든지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갈등의 요소는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담임 청빙 갔다가 3년 만에 사임했어요. 위임식을 받았는데 3년 만에 사임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3년 만에 이제 사임해서 어떡하나 하다가 이번 주 전화해봤죠. 야, 누구야? 잘 지내? 그랬더니 형님 잘 지냅니다. 그래. 잘 지낸 거 맞아? 예, 저 부산에 있는 다른 교회로 다시 청빙 받아 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렸는데 왜냐하면 그 교회 한 분의 장로님이 좀 별난 장로님이 계신 모양이에요. 10년 동안 담임 목사가 3번이 바뀌었다. 3년마다 계속 바뀐 거지.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 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이 장로님이 새로 오는 그 젊은 목사님들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3년을 버티다가 스스로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그 교회에 지금 3번이 일어난 거예요. 내 후임까지.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장로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대요. 정말 애를 많이 쓰면 이 장로님이 그거를 계속 깨트리는 거지. 계속 깨트리면서 담임 목사님도 힘들게 하고 성도들도 많이 흩어졌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 근데 너 다시 청빈 가냐? 예, 목사님, 예, 형님 하나님 은혜로 제가 대구에 부산 동래구의 한 교회로 다시 3개월 만에 청빙 받아갑니다. 잘 됐죠? 그래. 잘 됐다. 쉽지 않은 길인데 그러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네요. 하고 이제 전화를 그렇게 끊고 축복하고 마무리했는데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그 장로님과 같이 내가 갈등의 주체가 되어져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그 갈등이 있는 자를 품어주고 그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뒤에 넘겨보게 되어지면 이제 지난주처럼 잠깐 해볼 건데요. 내가 최근 경험한 갈등 상황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다. 갈등 중에 내가 느낀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 3자의 관점 또는 하나님의 눈으로 갈등을 바라볼 때에 새롭게 본게 된 것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은 이번 주 내가 실제로 용서와 화해를 위해 실천해보고 싶은 행동은 무엇입니다. 한 2,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적어보시고 지난주처럼 짧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만약 이 5개 중에서 다 못하면 2개 정도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송 지사님부터 할게요. 일찍 가셔야 되니까. 최근 우리 딸아이랑 갈등이 좀 있습니다. 켜셨나요, 마이크? 네. 딸아이랑 갈등이 좀 많은데 그 갈등 상황 속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용서와 사랑이 없었다. 그런 걸 좀 깨달았고요. 그 갈등 중에 내가 느낀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그걸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나의 탐심? 뭐 이런 걸로 좀 표현할 수 있어요. 욕심 같은 거. 네, 왜냐면은 내가 좀 더 나은 환경, 또 좀 더 나은 삶, 뭐 이런 거를 추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니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좀 걸리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눈으로 이 갈등을 바라봤을 때 새롭게 보게 된 거는 과거 30년 전에 나의 모습을 보게 좀 해줬던 것 같아요. 과연 너는 그때 당시에 어땠냐 이거를 좀 생각하게 했고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은 먼저 사과하는 거죠. 쉽지 않은데. 네. 아빠로서. 사과하고 제가 쪼잔하게 사과를 못했어요. 전화도 안 하고 전화 와도 쌩 까고 그랬는데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번 주 내가 실제로 용서와 화해를 위해
실천해보고 싶은 행동은 먼저 전화를 해야겠다입니다. 네, 이번 주에 꼭 딸하고 화해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박수 우리 박명화 전사님. 저는 이미 해결한 상황인데 똑같이 딸 아이하고의 문제입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계속 그 평행선 같은 얘기를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네 집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돌아서 제 마음에 주는 마음은 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 마음이 생각나서 사과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해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눈으로 갈등을 바라볼 때 늘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마음은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시도하고 있는 것이 먼저 다가가는 거고 사과하는 거고 또 편지를 써서 진실한 마음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딸에게 솔직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니 그건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식은 적도 없고 늘 사랑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네, 우리 박수.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원래 이게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아버지 입장에서도 엄마는 조금 더 이렇게 열릴 수 있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렵거든요. 사실 아무리 딸이라 그래도 근데 두 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여기 다 하고 여러분 마이크 넘기죠. 도미나 집사 성도님. 내가 최근 경험한 갈등 상황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느낀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저를 앞으로는 가벼운 훈련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으로 갈등을 바라볼 때 새롭게 보게 된 것은 나의 내면의 성장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은 나를 먼저 알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천해보고 싶은 용서와 화해를 위해 실천해보고 싶은 행동은 상대방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기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주 가벼운 것만 아직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힘들다는 거니까. 네, 잘 이겨내시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람이 이사님. 내가 최근 경험한 갈등 상황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갈등 중에 내가 느낀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억울하고 열받고 화가 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눈으로 갈등을 바라볼 때 새롭게 보게 된 것은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다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것은 대화와 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침묵입니다. 이번 주 내가 실제로 용서와 화해를 위해 실천해보고 싶은 행동은 섬김입니다. 네, 화나고 하나님 앞에 네, 그냥 좋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니까. 네, 우리 진영 유사님. 제가 이거 정리한 내용이 그 아까 이제 갈등 요소에서 제 아내가 얘기했던 고부간의 갈등 관련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다음 주 월요일이 어머니 생신인데 이제 오셔서 식사하자고 하셨는데 거절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어떤 안 좋은 그런 기억이 있으셨어요.
바로 전도 아니고 전전연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안 한다 이거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오늘 식사하시고 잘 가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또 정리를 좀 할 수 있었는데요. 1번에 내가 최근 경험한 갈등 상황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인내입니다. 얘기하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인내를 하면서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고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갈등 중에 내가 느낀 감정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막 울고 싶었고 말씀 잘 이해를 안 하시고 진실함을 못 느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웠고요. 근데 제3자의 관점 또는 하나님의 눈으로 갈등을 바라볼 때 새롭게 보게 된 것은 구원입니다라고 제가 썼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썼냐면 이제 정확히 이제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다다음 주에 추석 때 그 이제 주일날 한번 오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오셨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추석 때는 저희가 가거든요. 근데 언제 올래 할 때 그냥 이제 제 아내가 그랬어요. 주일날 그 이제 예배 때 오세요 했는데 그래 갈게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조금 해소가 되고 정리가 되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갈등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은 방법은 진실함을 끝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용서와 화해를 위해 실천해 보고 싶은 행동은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이거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3번의 사실 구원은 오늘 느꼈던 게 아니라 이 이제 지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갈등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성경부는 이거는 짐지산을 위해서 준비된 건가요? 네, 사실은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성경 지식만 할까 하다가 계속 이제 이거를 찾아서 제가 이제 뒤에 계속 넣을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필요한 부분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라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 어쨌든 진실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니 감사하네요. 옆으로 전달해서 우리 강 집사님. 네, 저는 최근 생각해보니까 회사밖에 없어가지고 갈등했던 게 그래서 네, 최근 경험한 갈등 상황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상대방 입장을 잘 더 생각해보자 이고요. 이게 보통 저희 이제 상무님 뭐 팀장님 같이 미팅을 매주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그 아주 기분 나쁜 만한 말들을 거의 매주 네 거의 매주 그런 거를 듣고 있는데 이제 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1년을 따지면 거의 매주 따지면 한 50번 듣는 거잖아요. 네, 그렇고요. 갈등 중에 내가 느낀 감정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관점 또는 하나님의 눈으로 갈등을 바라볼 때 새롭게 보게 된 것은 비아냥거리면 안 되겠다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왜냐면 이제 이 전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잘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걸로 불만을 제시한다든지 뭘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전후 사정을 다 알면은 이해가 될 만한 것들을 전후 사정을 파악하지도 않으려는 태도들 이런 거 보면 되게 뭐 저뿐만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답답한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제 상사인데 나쁜 마음 먹게 됩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지? 네. 그런 마음을 많이 품게 되고 저런 사람만 승진을 하나? 라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갖게 되는데 또 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 입장에서는 또 뭐 할 일도 많고 파악해야 될 것도 많은데 내가 준비를 저 사람 관점에서 못한 부분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은 방법은 결국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제가 근무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 주 내가 실제로 용서와 화해를 위해 실천해보고 싶은 행동은 그분과 뭐 따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닿을 일은 없겠지만은 나름대로 매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뭐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그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만난 인연이지만 저분이 그래도 잘 사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도 좀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우리 강석진 집사님으로서 격려의 박수, 우리 힘내라고. 네, 힘내십시오. 우리 앞에 우리 박상임 집사님. 저는 뭐 잘하고 있는데요. 뭐. 네네, 패스하셔도 됩니다. 네, 오 집사님은. 저는 맨 첫번에 그 첫 주에 하나만 할게요. 네네네. 목사님. 내가 최근에 경험한 갈등 상황 속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내가 죽어야 상대방이 산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상임 집사님 여기 그 사랑방 소그룹 있잖아요. 전 소그룹 구성원들이 한 주도 안 빠지고 다 모으셨어 지금까지. 사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한 주도 안 빠지고 모든 구성원들이 매번마다 그 소그룹 모임에 참여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8명 되시죠, 그죠? 예, 그거 다 권사님 분들만 모여서 그래.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오 집사님. 정말 미안한데요. 아직 죽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안 죽으셨대요.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직도 서로 의견 대립이 있을 때는 이쪽이 이겨요. 제가 지고 제가 참고.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회사에 있던 일을 지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 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에 있는데 회계사로 있어요, 일본에서. 근데 그만둬야 되겠는데 어떡하느냐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살자 그냥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이 사회가 이런데.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한명호 권사님. 네. 갈등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내부쳐 둬요. 내버려 두신다고? 내부쳐 두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물 흘러가듯 그냥 풀어지고. 우리 주원이는 이제 주원이를 지가 못 이기잖아요. 사춘기라 12살인데. 그럼 이제 하나님 앞 핑계 대는 거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CCTV를 다 여전 찍고 있다고. 말하는 소리라든지 행동 뭐 숙제 잘 안 넣은 거 이런 거 다 CCTV를 찍고 있으니까 알아서 잘 좀 하라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항상 주원이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주원이가. 예, 그렇게 할머니 입장에서는 힘들지, 손주가 그러면은. 힘들어요. 예. 근데 살아오신 연륜이 느껴지는 게 그냥 냅두면 된다는 게 그냥 냅두면 되는 게 아니라 참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예. 그러니까 잘 이겨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가정에는 큰 그게 갈등이 없어서 들어보는 가운데 없고 우리 성집사님만 이제 딸 아이가 아직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니고 혼자 자취하다 보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좀 갈등이 있고 이제 그 아들은 결혼하거든요. 결혼하는데 이 아들하고도 조금씩 이렇게 그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혜롭게 두 분이서 잘 해결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를 하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해결할 수 있고 오십사님 아직 안 죽었다는 말이 저는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아직 안 죽었.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또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질문은 앞부분 이렇게 성경적 지식이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정도 수준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건별로 한 번씩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걸로 하고 이렇게 배경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로 준비해서 또 지도도 준비하고 그림도 준비해서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경 공부 둘째 시간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약이 어떤 성경인지 또한 시간이 어떤 기준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창세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한 갈등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한순간 한순간 지날 때마다 더 깊이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사람들 관계 속에서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 다윗과 같은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다윗과 같이 이겨내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겨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그를 통해서 경험하고 화합하고 화목된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